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엽기적으로 함께 이렇게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저 멀리 영월에서 또 안성에서 또 여주에서 또 고향에서 저는 영어로 HB078에서 외국인인가 생각했는데 우리 김선아 집사님이시랍니다. 친절하게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고향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도 반드시 임하고 또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주제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어저께 우리 남선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피터팬 모임. 이 피터팬 모임을 가졌는데요. 저 어저께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역시 우태 형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피터팬 모임을 갖기 위해서 초록색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피터팬 이렇게. 물론 뭐 그날따라 이렇게 입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태 형제가 전도한, 또 정확히는 기은자매가 전도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도 초록색을 딱 입고 온 거예요. 저희가 팅커벨 모임도 하려고 합니다. 팅커벨 모임. 그래서 그 팅커벨 모임 때는요, 우리가 이 드레스 코드를 분홍색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래서 꼭 옷이 아니어도 뭐 이렇게 분홍색 머리띠도 괜찮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저께 남순기 분들과 얘기했거든요. 우리 남자들이 좀 식사를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여성계분들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팅커벨 모임. 그때 또 하나님 앞에서 분홍색 옷을 입고 또는 분홍색 머리띠를 띠고 여러분 모이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는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도, 은혜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 배웠니?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꼭 질문한답니다. 뭐 질문했니?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자, 오늘도 모르는 걸 질문했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뭔가를 알아야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뭘 배웠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오늘 모르는 걸 질문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원이를 위해서도 내일 한번 질문하려고요. 여원아, 학교에서 뭐 질문했니?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내가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할 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인 걸 잃어버리고 열심히 하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새 가족들 때문에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목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닌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도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 메타인지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이게 나를 잘 아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이제 0.1%의 수능을 탁월하게 본 친구들과 그리고 평범한 학생들 700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대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은요 0.1%의 정말 탁월한 학생들인 거예요. 자, 근데 이 학생들 800명과 또 평범한 학생들 한 700명 정도가 이 두 학생들을 한번 대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를 본 겁니다. 자, 놀라운 건 뭐냐면요. IQ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더랍니다. 0.1%의 타고난 학생들이 머리가 아주 특별히 뛰어나거나 더 놀라운 장면은 뭐였냐면요.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얘기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학생들과 평범한 학생들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를 25개를 쫙 보여주는 겁니다. 75초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권사님, 기도, 변호사, 택시 운전사, 이런 식으로 여행, 초인종,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그걸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자,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그 결과는 뭐냐 하면요. 그 결과 전에 재미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너희들이 75초 동안 이 단어를 외웠는데 몇 개나 맞힐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0.1%의 학생들은요. 제가 한 10개쯤 맞힐 것 같아요. 또는 12개쯤 맞힐 것 같으면 비슷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결과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그런데 평범한 학생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완전 차이가 나더랍니다. 저는요 한 20개쯤 알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10개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5개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10개를 더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탁월하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잘 아는 것만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0.1%의 학생들과 평범한 학생들 간의 이 맞힌 수 전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뭐 놀라운 일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 그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가를 잘 알고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제 함께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 빌립보서 2장 1절은 우리 가운데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3가지 질문 찾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변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마 이 3가지의 주제가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오늘 처음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은 여기 있는 주제를 지금 찾는 중이실 겁니다. 자, 여기 3가지에 있는 질문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을 혹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또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격려가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엔크라이스트라고 이 원어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있는가 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격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데 그 격려가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네. 저 얼마 전에 그 얘기 듣고 저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좀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네, 뭐 얘기를 막 하다가 뭐라냐면 옷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는데 뭐라냐면 근데 살을 좀만 더 빼면 예쁘겠다. 아니 그 살을 상대방이 빼면 되는데 그게 무슨 격려입니까? 그러면서 어깨를 툭 치면서 알지 내 마음 너 잘 되라. 잘 되긴요 상처가 되는데요. 듣는 저도 상처가 되는데. 여러분 이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는 격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쩔 때는 성경 얘기를 가지고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야 오늘은 내가 이 말 좀 해야겠다 싶어서 성경 말씀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강해 설교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격려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빌립보서잖아요. 자, 우리 영혼이는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자, 이 빌립보서가 어떤 거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기쁨의 서신 그러면 이 빌립보서가 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빌립보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그러니까요. 이 상황으로 보면 이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서신의 주제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격려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격려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지속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알코올릭 환자들을 보면 이 술을 드시면서 아이들을 막 격려한다고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면서 막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게 너무 자연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훈련을 많이 받으셨는데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때 이분이 굉장히 유머스러운 분이신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버지께 받은 훈련을 내 상처가 깨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가 한 50살쯤 되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아버지께 잘 훈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알코올릭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 술만 드시면 아들을 무릎을 꿇혔대요. 그리고는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서 참 지속적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45살에도 회복이 안 되더래요. 45살에도 회복이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된 다음에도 회복이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난 표현은 뭐냐면 근데 하여간 무릎 꿇는 훈련은 그때 다 했대요.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오시면. 근데 그것이 지속적이었다는 거예요. 폭력도 지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격려한다고 말하면서 폭력적인 격려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 오늘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느냐. 제가 어저께 우리 남선교회 분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남선교회 분들 중에서는 제가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이고, 절반이 조금 넘는 분들은 안에 따라서 왔다고, 안에 따라서 그냥 끌려오고 있다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오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그리고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여러분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고 있다고. 근데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문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하다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저는 행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행복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행복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뭐 반바지 입고 뭐 요즘에 보니까는 막 아주 이제 날씨가 벌써 아주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막 이렇게 슬리퍼 신고 교회 오면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학교도 그렇게 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귀를 뚫으면 제가 혼을 냈었던 때가 있습니다. 준서야, 내가 꼰대인가? 청년들은 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네요. 그래서 제가 귀를 뚫고 오면은 막 혼냈어요. 너 귀 뚫으면 되니, 학생이. 막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앞에 전도를 갔는데 학교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등교지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인사도 하고, 저는 저기 목사입니다. 저도 교회 다녀요. 막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딱 오는데 귀를 뚫고 왔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머, 너 귀 뚫었구나. 너무 잘 나왔다.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 귀 뚫는 거 다 허용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중고등학교 때 귀를 뚫는 것은 나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도 괜찮은 건 전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귀 뚫는 것이 뭐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바깥에서의 삶이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아직도 우리는 교회 내에서 아이들을 딱 볼 때 우리 예전의 모습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아이들은요 정말 예쁜 슬리퍼를 신고 온 겁니다.
네, 사모님 크게 웃으시는데 예전에는 왜 우리 삼선 슬리퍼 기억나시죠? 네, 오태 형제 혹시 알아요? 아디다스 삼선 슬리퍼? 네, 이거 신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학교에서 그냥 편하게 신는 거거든요. 요즘 아이들은요, 슬리퍼도 아이들의 패션 센스예요. 자, 그렇게 이제 교회로 옵니다. 그럼 교회로 오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저는요, 저 뒤에 있는 여원이가 제 앞에서 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마 학교에서도 욕은 안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안 할 거예요. 나쁜 말도 안 하고. 네. 아마 그렇겠죠? 네네. 앞으로. 네네. 과거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화가 날 때 화를 참지 못하고 확 해버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께. 어저께 남성교회 모임을 하는데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남성교회 분들끼리 막 얘기하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그 모습이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럴 것 같다고. 요즘 자기도 당신께서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딱 차문을 열고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요즘 성령님께 묻는데요. 네, 성령님께 묻는데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데요. 차라리 하나님께 큰 소리를 낸대요. 그럼 성령님이 말씀하신대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거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면 쉽습니다. 뭔가 결정하기 전에 한번 묻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묻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교회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곧 교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오늘도 튀르키예를 향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친절과 동정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이 어려운 이들에게 쓰여지겠지. 그러니까 나는 됐어. 이게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네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일을 주목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주목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삶으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서로에게. 사랑은요, 여러분 핑퐁입니다. 여러분 딱 야구 해보셨어요? 야구를 하면요 캐치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캐치볼을 딱 하면요 이제 던집니다. 자 받아 보면서 이제 처음에는요 한 5m 정도에서 이렇게 가볍게 던집니다. 그리고 10m를 던집니다. 왔다 갔다. 그리고 잘 되잖아요. 그럼 15m, 20m로 늘립니다. 여러분 친절과 동정은 이러해야 됩니다. 친절과 동정은요 서로 핑퐁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탁구 쳐보셨죠? 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캐치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언어를 어떻게 하냐면 피구처럼 합니다. 피구처럼. 네, 누가 죽어야 끝나요. 네, 피구 해보셨죠? 네, 던지긴 던지는데 누가 죽어야 끝나요. 여러분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던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죽어야 끝납니다. 저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교회에서 큰 소리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가정에서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러거든요. 난 뒤끝이 없어. 아니요. 성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막 말하고 막 뒷담화하고 나는 뒤끝이 없다. 성소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서로 간에 있어서 친절과 동정으로 자비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옆뒤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은요 제가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은 제가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한 번 더 인사해요. 오늘 제가 친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안디옥에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요, 크리스토테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친절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친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막 얼굴 붉히고 막 큰 소리,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늘 친절하고 동정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이방인들이.
교인들끼리 너 그리스도이냐? 아니, 그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딱 볼 때 우리 옆집 201호 아주머니 보니까, 우리 옆집 사시는 그 아저씨 보니까 너무 친절해요. 너무 자비를 베풀어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교제하며 사십시오. 자, 오늘 묻는 겁니다. 내일 제가 이거 숙제는 아니지만 여러분께 질문할 겁니다. 성령님에게 몇 번이나 물었는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고 위로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다가 오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은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고요. 이제 기도하다가 돌아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이제 학생들 가운데 또 학교를 가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 학원을 가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돌아갈 텐데요. 여러분,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해서 이 마중물 기도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모를까봐 이렇게 설명을, 예전에는요, 시골에 가면은 왜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기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거기에 공기가 차 있거든요. 그럼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다 물을 한 바가지 정도 딱 부어요. 그리고요, 막 계속 합니다. 그럼 공기가 빠져요. 공기가 빠져 거기 물이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물이 딱 안에까지 들어가면요, 공기와 함께 물이 쭉 올라오면서 밑에 있는 물들이 오는데요, 한참 하고 나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이걸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기를 빼고 그곳에 물을 넣는 거죠. 근데요, 그 마중물에 물을 많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바가지 물만 넣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한 주간이 정말 그 마중물과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결단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여러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흐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흐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흐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흐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성령에 사로잡혀 사랑하고 위로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되는 삶을 살아내며 성령의 사로잡혀 살아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내며 위로하고 자비와 친절함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사는 아이들과 젊은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아버님의 결단하는 시간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내며 그 능력으로 오늘을 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내며 주님과 함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절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사랑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걸어내며 능력의 고백으로 오늘을 걸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능력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 기도할 때 무너진 가정과 교회가 재건되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또 한 번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참으심으로 인해 오늘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사모하며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낯선 곳에서 그분들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무엇보다도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소서. 기도자와 찬양팀 가운데도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